네, 반갑습니다. 우리 월요일 아침 빌립보서 우리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노트 74페이지 하다가 말았는데요. 74페이지로 가시면 되겠고 성경은 3장 9절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3장 9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 종류의 의가 언급되고 있다 그랬죠. 하나는 율법에서 난 의,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래서 이것은 낫다라는 말은 뭐뭐으로부터라는 그런 전치사가 붙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오는 의 그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두 가지인데 율법으로부터 오는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그죠? 얻게 되는 의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의를 말한다 그랬죠. 지금 많은 분들이 아침에 지금 출석 체크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여러분들 노트 74페이지 아래쪽 보시면은 제가 거기에 빌립보서 1장 9절의 내용은 로마서 10장 2절 3절의 내용과 유사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로마서 10장 2절에 보시면 상당히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원래 로마서 10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어쩌면 바울 자신에게 딱 들어맞는 이야기다 그죠. 자,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예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었죠. 하지만 그때 참된 지식, 그죠? 참된 지식을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라는 얘기했는데 바로 로마서 10장 2절에서 말한 그 지식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참된 지식,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것은 아니다. 바울도 그랬죠. 그런데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그렇다. 유대인들이 다 그렇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어요. 율법을 향해서 열심히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참된 지식 없이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율법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그런 열심 갖고 있는 거. 그건 아무 소용없다.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도 두 가지 종류의 의가 대조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 두 번째는 자기 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 이 두 가지가 이제 대조되는데 바울의 경우에는 다메섹 경험 이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이게 다메섹 경험 이전에는 뭘 알았느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 자기의 의 이거는 나의 의란 뜻이죠. 원래 나의 의. 근데 의가 어떻게 나의 의가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신명기 6장 25절에 그 힌트가 있어요. 신명기 6장 25절. 신명기 6장 25절.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그 말이죠.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이게 돼 있어요. 그 우리의 의로움은 의예요. 의. 뭐가 우리의 의가 되냐면 우리가 율법을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다. 그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의가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나의 의가 될 수 있죠. 주어를 나로 바꾸면 돼요. 내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지키면 그것은 나의 의로움이다. 이게 돼요. 나의 의로움. 그러니까 나의 의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의 의를 자기 의로 바꿀 수 있죠. 그죠? 각자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자기 자신의 의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의 의, 뭐 너의 의, 우리의 의, 자기 의 이런 개념이 여기서 충분히 다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6장 25절이 중요한 거예요. 625 여기도 좋죠. 신명기 625 6장 25절 나의 의, 우리의 의.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한 나의 의 혹은 자기의는 뭐예요? 아까 로마서 10장 3절 다시 보여주시면 자기의는 뭐예요? 나의 의예요. 나의 의는 어떻게 생겨요? 율법을 지킴으로 생기는 게 나의 의예요. 그러니까 자기의는 율법으로부터 오는 의인 거죠. 그렇죠?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뭐라 했어요? 율법으로부터 오는 의, 율법에서 난 의. 근데 그게 뭐야? 결국 자기의, 나의 의란 말이야. 나의 자기의.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겠어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겠죠.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죠? 그러니까. 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 이 두 가지가 대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도 두 가지 의가 대조되고 로마서 10장 3절에서도 두 가지 의가 대조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개 구절이 비슷하다 이렇게 말한 건데 그 75페이지 보면 제가 그 도식으로 그걸 표현해 놨죠. 그걸 다시 한번 여기서 칠판으로 쓰면은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는 율법에서 난 의 이게 있고 이게 뭐하고 대조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난 의 이렇게 되죠. 로마서 10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의 이게 뭐와 연결돼? 네, 대조돼? 자기의. 그러니까 율법에서 난 쏘리 반대로 써야 돼. 자기의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율법에서 난 의는 뭐예요? 율법에서 난 의는 곧 자기의란 말이야. 하나님에게서 난 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 이렇게 연결돼요. 같은 말이에요. 표현을 약간 바꿨을 뿐이지 뜻은 똑같다. 뜻은 똑같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식의 그 대조를 평소에 많이 한 것을 우리에게 두 가지 예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10장 3절에서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 이렇게 해서 힘썼다. 이건 뭐야? 노력하는 거야. 열심히 노력하는 거. 의지를 가지고 내가 나의 의를 세우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야. 이런 모습은 그 당시에 유대교가 율법주의 종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에, 이 학자들 중에 E.P. 샌더스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바울 신학에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이 사람이 좀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많이 했는데 그게 학자들한테 많이 받아들여졌어요. 이 사람의 주장이 뭐냐면 유대교가 율법주의 종교 아니다 이거예요. 유대교가 율법주의 종교가 아니면 어떤 종교냐? 우리 개신교처럼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 종교적 패턴이 같다. 유대교와 개신교는 그 religious pattern, pattern of religion, 종교적 패턴이 같다. 그 패턴이 같단 말은 무슨 뜻이냐? 곧 이거예요. 구원론이 비슷하다. 구원론이. 둘 다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바울 신학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지금은 이 사람의 주장이 뭐 100% 맞은 게 아니다. 50%는 틀렸다라고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다들 그 무슨 뜻이냐면은 1세기 유대교가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는 아니었다 그런 말이다. 아니었다. 그래서 요새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그러니까 시너지즘이란 말을 써요. 영어에서는 시너지즘. 즉 유대교가 1세기 유대교, 1세기 유대교는 시너지즘이다. 잘 안 보이나? 1세기 유대교는 시너지즘이다. 이렇게 말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시너지즘은 뭐냐면 C는 함께란 뜻이 함께. 에르그는 뭐냐면 일한다, 일이라는 뜻이 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할 때 신인 협력설 이렇게 번역해요. 신인 협력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일하는 거다. 뭘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신인 협력설. 1세기 유대교는 1세기의 유대교는 시너지즘이다. 신인 협력설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행위로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50대 50 정도로 필요하다라고 말할 때 이 신협력설이라 그래요. 근데 신협력설이라는 이 시너지즘이라는 용어는 언제 사용되던 용어냐면 카톨릭을 우리가 비판할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로마 카톨릭은 신인 협력설이다. 시너지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100% 은혜로 받는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구원에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인협력설은 사실은 뭐야? 신인협력설은 행위구원을 말한 거야. 행위구원. 행위구원. 그러니까 유대교가 신인협력설이다 이렇게 말한 건 무슨 뜻이에요? 행위구원이다. 행위구원이면 뭐야? 사실은 율법주의 종교죠. 율법주의죠.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샌더스란 사람의 주장은 틀렸고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유대교는 신협력설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뉘앙스는 뭐야? 행위구원 종교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위구원. 행위구원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증거가 뭐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 아니 은혜로 그냥 구원받는 종교면 바울이 왜 미쳤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을 써요 이렇게. 예? 은혜로 구원받는데 뭐 하려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을 썼다, 노력했다 이건 뭐야? 이건 행위 구원을 그 당시에 믿었다라는 하나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과 로마서 10장 3절의 내용은 비슷하다. 그죠? 여러분 노트 7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두 구절의 말씀이 이 두 구절의 말씀이 다 다메섹 경험을 그 배경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예 바울이 다메섹에서는 복음을 깨닫지 못했고요. 복음을 깨달은 것, 즉 이신칭의 복음을 깨달은 것은 훨씬 세월이 지난 다음에 뭐 갈라디아서를 쓸 때 그때쯤에서 할례당들이랑 논쟁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 개발된 바울의 어떤 신학입니다. 이렇게 누가 얘기한다면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왜 틀려요? 빌립보서 3장 9절이 그 증거예요. 빌립보서 3장 5, 6, 7, 8절에서 바울이 다메섹 경험을 얘기하잖아요. 다메섹 경험 이전에 나, 다메섹 경험을 경험한 나. 그죠?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보면 이게 뭐야? 5절. 이게 바로 다메섹 경험 이전에 나죠. 5절, 6절이 다 그래요. 6절도. 다메섹 경험 이전의 바울이죠. 그런데 7절, 8절은 뭐야? 이게 다메섹 경험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죠? 그때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단 말이에요. 이게 다메섹 경험이잖아. 그러면 다메섹 경험에서 바울이 경험한 그 복음이 뭐냐? 그게 9절이란 말이에요. 9절. 계속 보여줘봐요. 이거. 그 8절에서 다메섹 경험을 말하고 9절에서 이 얘기를 하니까 이 3장 9절이 바로 바울이 다메섹에서 깨달은 복음이다라는 거를 부정하기 힘들어요. 이거는 딱 붙어 있는데 어떻게 부정할까 이렇게. 바울의 머릿속에서 생각의 흐름을 쭉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의 흐름. 바울 머릿속에. 3장 9절은 다메섹 경험과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 경험 때 이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우리가 받아서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받는다. 그게 뭐야? 그 이신칭이란 말이야. 그 이신칭. 그러니까 이신칭의 복음은 바울이 다메섹 경험에서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맞아. 이게 그 증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9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렇게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전치사 군데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디아피스테오 크리스투 뭐 이래가지고 이 해석에 두 가지 이제 두 가지 길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약간의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피스테오스 크리스투에서 전치사를 떼어내면은 피스티스 크리스투만 남아요.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모르시니까 그냥 이렇게 영어로 음역을 해서 쓰면은 피스티스 크리스투 이렇게 되는데 이 피스티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전적으로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페이스입니다. 믿음. 두 번째는 faithfulness. 그래서 신실함이라고 혹은 성경에서는 미쁘심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피스티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전적으로 뜻이 두 가지다. 그걸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번역해도 되고 신실함으로 번역해도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번역하면은 이 크리스투는 사실은 이제
여기 소유격으로 돼 있어요. 소유격. 근데 이 소유격으로 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은 믿음으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목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근데 신실함으로 해석하면은 그리스도가 신실하시다. 이건 주어로 해석하는 거예요. 주어로. 이거는 목적어로. 그래서 피스티스 크리스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번역을 한 이 구절을 문법적으로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번역해도 되고, 아니면 그리스도가 신실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실함. 신실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문법적으로는 둘 다 가능하다. 근데 전통적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전통적으로. 피스티스 크리스토가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왔다고. 성경도 이렇게 번역돼 있죠. 근데 일부 학자들이 이 80년대부터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이렇게 번역하자. 즉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다라고 번역하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6페이지에 보는 표 있죠. 표. 현대 유행하는 해석과 전통적인 해석. 여러분들이 뭐 복잡해 생각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냐, 두 가지로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해석, 저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받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일부 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즉 그리스도가 신실하셨기 때문에, 뭐 어떻게 신실했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신실하셨다. 신실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뭐 이렇게 해석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일 처음 주장한 학자가 76페이지 하단에 나오죠. 리차드 헤이스라는 학자예요. 아직도 살아 있어요, 이 사람. 미국의 버지니아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교수로 있었는데 은퇴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처음 주장했고, 아주 오래전에. 그런데 이제 이걸 유행시킨 거는 이제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에요. 톰 라이트. 엔티 라이트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톰 라이트라는 사람은 영국 성공의 신부입니다. 사실 주교예요. 주교. 영국의 성공의 소속 신부이면서 그 사람이 이제 신약학자예요. 근데 원래 복음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요새는 바울 서신에 대해서도 책을 많이 내가지고 지금은 바울 신학자처럼 됐는데, 이 양반이 이거를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엔티라이트의 책이 많이 번역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해석이 유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설교할 때 갑자기 지금까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다가 최근에 갑자기 목사님이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그죠? 그리스도의 신실함 여기 있죠?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한 4, 5년 전인데요. 4, 5년 전에
저희 장신대 채플에서 그 화수목금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외부 강사들이 와서 설교를 이제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루는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에요. 어떤 목사님. 나이도 꽤 먹은 제 나이 또래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설교했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냐?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저 같은 사람은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이 또 어서 주워 들었구나 이거를. 예? 이거를 이제 바울 신학의 이제 세간점 논쟁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도 이게 좀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엔티라이트 책을 읽었거나 뭐 그런 비슷한 말하는 책 누구 강의를 들었거나 그런데, 내가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이 어디서 이런 걸 배웠을까 궁금해서 그 목사님 그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조사 좀 해봤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느헤미야 성경 연구원 뭐 이런 데서 공부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느헤미야 그러면 뭐냐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좌파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건데, 목회자들 성경 가르치겠다고 돈 받고 거기서 이제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이런 거 주장하는 그 교수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정신 나간 교수들이. 그러니까 난 누가 가르치는지 다 알아요. 이름은 뭐 밝히지 않겠지만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다. 그런 인간들이 거기서 목사,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들한테 진짜 피스티스 크리스토 이거 쭉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실함 덕분에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이렇게 가르치면 그 다음에 뭘 말하기가 쉽냐면,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딱 흘러가기가 좋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신실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신실하면 구원받고 신실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되면 이게 뭐야? 이게 행위구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믿음을 통한 구원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전형적으로 이 영국 성공회나 감리교에서 좋아하는 그런 식의 해석법인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는요 루터와 칼빈하고 틀려요. 웨슬레는. 루터 칼빈의 이 루터교와 장로교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그래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이렇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교파가 있지만 뭐 감리교고 성결교고 침례교고 뭐 순복음이고 뭐고 할 거 없이 이 종교개혁 시기 이후에 생겨난 교파들은 전부 다 뭐냐면 종교개혁의 이신칭의의 복음의 전통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 사람들 뭐 하는 거냐면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신실한 삶. 신실한 삶을 살면 구원받고 신실한 삶을 살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 행위구원으로 다간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웨슬레고 감리교예요. 근데 그 감리교보다 한 수 더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영국 성공회예요. 우리나라 성공회 신학교가 왜 저런지 알아요? 이 성공회 신학교가 이 장로교하고 전혀 다른 구원 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은 항상 맞서는 거예요, 원래 성공회. 예. 근데 이제 감리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감리교 안에 감리교 목사님들 중에 이신칭의 복음을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왜 그러냐면 웨슬레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웨슬레는 조직 신학책을 쓴 적이 없어요. 웨슬레는 자기 그 설교집만 남겨놨어요. 그 설교집이 엄청 크다고, 많아요. 근데 설교집을 백날 연구해봐야 결론이 안 나오는 게, 여기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저쪽 가면은 아니다, 행위로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게 또 가르친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웨슬레 전공하는 학자들도 웨슬레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그 구원론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딱 부러지게 정의를 내리지 못해요. 얼버무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감리교 목사님 중에 우리 그 장학일 목사님 같은 분은 거의 장로교와 가까운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 보시면 돼요. 거의 감리교시지만. 그러니까 감리교 안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감리교 안에 아주 그 이신칭의 복음을 강력하게 믿는 그런 분들이 가르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하지만은 성공회는 안 그래요. 성공회는 거기에 이신칭이 그런 거 없어요. 거기 완전히 행위권. 그러니까 엔티라이트 같은 이 성공회 신부가 당연히 피스티스 크리스ቱ 싫어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하죠. 그러니까 자기들 성공회식으로 해석을 해놓고 이거 주장하는 건데 멍청한 장로교 이 신학자들과 장로교 목사들이 이 성공회 주교의 이 책을 읽고 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리차드 헤이스는 사실 그 버지니아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가 PCUSA,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 신학교예요, 교파가. 근데 장로교 신학교 교수가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놈도 정신 나간 놈이죠. 내가 예전에 SBL이라고 그 저기 미국에서 하는 성사학회 갔는데 그 세션에 그 분과 세미나에 들어갔더니 이 아까 말한 그 저기 그 저기 리차드 헤이스가 그 세션에 좌장이라 그래. 좌장 사회자로 앉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멀쩡하게 생겼어요. 뭐 머리는 대머리 좀 까지고 그랬는데 대머리 많이 까지 않았구나. 하여튼 머리가 좀 듬성듬성 있는 편인데 그래도 하여튼 뭐 미남이고 아주 뭐 잘생겼어요. 말도 잘해요. 사회도 잘 보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슬슬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구원받는 거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얼빠진 장로교 목사님들이 또 신학자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새는 평신도들이 모르면 당하게 돼 있어요. 모르면. 예?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안 당해요. 모르면 이 바보 같은 이 소리 이거를 진리인 줄 알고 그걸 받아들인 목회자들이 설교사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예? 아니 심지어 장신대 채플에 와서도 그런 설교를 하고 있으니 내가 거기 앉아 있는데도 예? 그딴 얘기를 할 정도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목회자들을 참 어떻게 보면 신뢰하기가 힘든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신학 공부 제대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런 수준의 신학 교육을 요새는 뭐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니까 애들한테 다 강의하지만 이전에 졸업하고 나간 분들은 뭐 이런 거 설명 들을 때가 피스티스 크리스투 이런 말 들어본 적도 없는 목사님들 수두룩하다고 수두룩해. 예. 근데 이게 뭐 새로운 거니까 좋은 건 줄 알고 예?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설교하고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피스티스 크리스투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번역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신실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믿음이 필요 없게 돼요. 믿음이 필요 없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믿음을 신실함으로 번역을 해버리고 신실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구원에서. 그러니까 믿음 없어도 구원받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신실하게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하시고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그 효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데 그것도 믿음 없이도 구원받는데 믿음이 없어도 그 믿음이 없어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를 뭐라 하냐면 보편구원론이라 보편구원론. 그 영어로 유니버설리즘이라 그래요. 보편구원론이 뭐냐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총이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돼서 모든 인류가 다 믿음 없이도 그냥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보편구원론이죠. 유니버설리즘. 이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유니버설 처치라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동네 가면 실제로. 그 교회 편말에 써 있어요. 유니버설 처치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보편구원론을 가르치는 교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뭐야? 그 이단이거든요.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보편구원론이 이 구원론 가르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피스티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번역 안 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면요. 이게 뭐야? 이게 보편 구원론으로 가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느냐? 예? 바울이 정말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제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지 않으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요게 피스티스 크리스토예요. 두 개의 명사로 된 거예요. 피스티스라는 명사와 크리스토라는 명사. 이게 지금 전통적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이거를 이 엔티라이트 같은 학자는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이렇게 바꾸자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거기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렇게 돼 있죠. 그것도 피스티스 크리스토예요. 그러니까 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피스티스 크리스토가 두 번 나와요. 두 번 다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했죠. 근데 엔티라이트는 이거를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바꾸자는 거예요. 번역을.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앞뒤에 한 번씩 두 번 피스티스 크리스토가 나왔는데 그 중간에 봐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어죠. 믿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피스튜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피스티스는 명사형이고 피스튜오는 동사인데 믿다라는 거예요. 목적어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앞뒤에 피스티스 크리스토가 있는데 가운데 뭐라 그랬어, 바울이? 주어, 동사, 타동사예요. 그것도 주어, 타동사, 목적으로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를 축약한 게 뭐냐면 피스티스 크리스토예요. 피스티스 그리스도를 믿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거를 신실함으로 해석하면요. 가운데 있는 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과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 안 맞는다. 그러니까 뭐야?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목적어로 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죠? 믿는다는 동사는요, 신실하다는 뜻이 없어요. 예. 네. 믿는다는 동사는 신실하다는, 뭐, 신실하다가 어떻게 동사 됐어요? 예. 네. 그러니까 피스티오 동사는 반드시 믿는다라는 뜻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리스도의 뭐 신실함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다고.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놓고 그 앞뒤에 피스티스 크리스토가 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웃기는 게 내가 엔티라이트 책을 한번 봤단 말이야. 왜냐면 내가 그때 논문 하나 쓰느라고 엔티라이트 비판하는 논문을 책을 갖다 놓고 봤죠. 그래서 궁금한 거야. 이 인간이 이 책에서 책이 두꺼워요. 이 인간이 이 책에서 정말로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게 지금 자기 주장에 틀렸다라고 그런 걸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인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언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책에서 그거 찾아보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뒤에 인덱스가 있다고. 인덱스에 성경 이 구절을 몇 페이지에서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했는지를 다 인덱스를 만들어주게 돼 있어요. 부록으로. 거기 가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이 책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제가 봤단 말이에요. 없어요. 없어요. 언급 안 해요. 왜?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수출 특공대님 신실하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행위를 말하는 거야. 행위. 행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페이스풀했다. 신실했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티라이트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해석하자. 그렇게 주장을 해요. 거의 정신병자예요. 내가 보기엔. 하나님의 의란 개념이 법정적 개념인데 이거를 신실함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비판을 하도 이제 하니까 요새는 뭐라 하냐면은 자기는 모든 걸 다 2번으로 해석하자는 게 아니고 1번으로 해석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어떠한 구절에서는 2번 쪽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물러선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엔 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 세게 했죠. 그러니까 하도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왜냐하면 비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바울 서신에 그게 틀렸다라는 걸 보여주는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바울이 이 구원을 설명할 때 이신칭의 복음을 설명할 때 항상 이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그 원리로 설명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도요.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여기 신실함이 끼어들 틈이 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여기 신실하다는 개념이 끼어들 틈이 1%도 없어요. 0%예요. 왜? 믿으니라는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의로 여기셨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믿으니가 아니고 신실함 때문에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신칭일, 그 칭일 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실함 때문에 칭일 주신다? 의로 주신다? 안 된다고. 갈라디아서 3장 6절. 갈라디아서 글자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거 그대로 인용하는 거죠. 창세기 15장 6절. 주어 동사 목적어죠. 그래서 7절 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이란 말 나왔죠.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을 피스티스라는 명사인데 이거를 신실함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네? 6절에서 믿음에라는 믿는다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왔는데 7절에 이 피스티스를 신실함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다 이거야. 없다. 피스티스는 믿음이 맞다 이거야. 믿음으로 번역하는 게. 페이스풀리스로 번역하면 안 된다.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도 뭐야? 주어 동사 목적어죠. 이것이 저에게 이로 여기신 바 되었다. 5절 보시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 믿음, 이거를 페이스풀리스로 번역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왜냐하면 믿는 자라는 게 이게 벌써 분사 형태인데 이거 동사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목적어가 있는 거예요. 항상 믿는다라는 것은. 그의 믿음은 목적어가 있는 거예요. 누굴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스티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78페이지입니다. 자, 그 정도 하고 이제 10절로 넘어갑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권능이란 말은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을 내가 알기 원하고, 그죠? 그래서 그 능력, 부활의 능력을 안다라는 거는 뭐 머리로 알 수 있어요? 머리로? 그 뭐 머리로 들어서 조금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알고 싶다라는 거는 뭐예요? 경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특별히 그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말이 이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 경험한다는 거예요.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나도 경험적으로 알기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적으로 알기 원한다는 말은 뭘까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도 순교하여 죽어서 그래서 나도 부활의 능력을 직접 경험적으로 알고 싶다. 그렇게 얘기해요. 알고 싶다. 여기서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말이 이제 나왔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으심을 본받는다 할 때 이 본받는다라는 동사가 심몰피조라는 동사인데 몰페 예전에 공부했죠. 본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할 때 그 본체가 몰페라 그랬죠. 몰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아이콘과 비슷한 단어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몰페를 형상을 쉼한다는 말은 뭐예요? 쉼 함께니까 함께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같은 형상으로 내가 되고 싶다. 그 죽으심을 내가 같은 형상으로 된다. 그 말은 뭐야? 나도 죽고 싶다. 근데 그냥 죽는다라는 나도 죽고 싶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죽는 것을 내가 그 같은 형상으로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그 닮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 그거를 내가 꾸준히 이렇게 해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 같은 형상으로 되어가는 삶인데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죽음조차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아이레네 팍 성도님, 교수님 저는 사기 때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창세기 15장 6절 설명 들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죄의 짐이 저의 등에서 떨어졌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면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지금 말씀을 모르면은 엉뚱한 데로 끌려가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의 인생은 사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 바울과 그리스도 사이에 어떤 그 유형적 일치가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한번 잘 봐야 돼요. 제가 거기 78페이지에 써놨죠. 바울의 인생은 그리스도와 같은 패턴의 삶을 살았다. 그런 높은 지위를 버리고 노예와 같이 되어 작업장에서 노예들과 같이 앉아 고된 노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상류층이었습니다. 절대로 하류층이 아니에요. 출신 성분을 보면. 또한 많은 매를 맞으며 고난당했다. 그것은 모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매 안 맞으면서 특별히 회당에서 매 맞는 게 제일 많았거든요. 회당에서 매 안 맞고도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회당에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회당에. 그죠? 회당 밖에서만 복음 전하면. 회당에 안 끌려가죠. 끌려가서 매 맞고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바울이. 왜? 거기 유대인들이 앉아있고 동족이죠. 그 다음에 유대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회당에 출석하는 이방인들이 앉아 있는데 이 이방인들이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웬만큼 들어서 사전 지식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쉽게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매맞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삶이 일치함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았다. 이제 남은 것은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놓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닮으면 그는 완전히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될 수 있다. 예. 그 스윗몰피조 같은 형상이 되는 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 이순영 성도님 차분하게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도에 쫓기지 않고 우리가 뭐 학기말이 있지만 뭐 학기말에 다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 학기에 또 하면 되니까 쫓기지 않고 하다 보니까 차분하게 저도 강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게 다 정가은 목사님께서 이 청교도 신학원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가능한 건데 저도 여기서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해놓으면요
이게 유튜브로 딱 해서 한번 올라가면 이게 10년이고 뭐 20년이고 시간이 지나도 다 그대로 언제든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이게 박제된다. 박제. 영구 박제. 제 강의가. 그러니까 저도 너무 좋아요. 제가 강의 이게 딱 정말 박제가 돼서 딱 올라가 있으면 누구라도 제 강의 계속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대 테크놀로지의 정말 좋은 점이고, 그죠? 이 유튜브 이런 게 다 영상 실시간으로 이렇게 같이 얼굴 보고 원거리에서 뭐 뉴욕에서도 들으시고, 그죠? 아까 뉴욕에 계신 분 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우리가 서로 공부할 수 있을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 제가 그 그리스도와 바울 사이의 유형적 일치점, 그거를 제가 그 좀 설명드리려고 노트 해놨는데 보겠습니다. 바울과 그리스도가 얼마나 닮았는지. 이동기님, 장신대 신대원 졸업한 목사입니다. 청교도 신학원 강의가 너무 모험지어서 사기여서도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신대 신대원 출신 목사님도 들어와 계시네. 그러니까 또 황영옥님, 교수님, 저는 믿음을 가지기 쉽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조금씩 믿음이 생겼어요. 수출 특공대님 맞아요. 직장에서 제대로 못 듣고 필요 시간에 들을 수 있어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이제 시간 내서 들으실 수 있고 정말 너무 감사한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시던 분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7절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그리스도는 스스로 낮아지셨는데 종의 모습, 즉 노예의 모습으로까지 낮아지셨다 그겁니다. 그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율법 아래에 살고 있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4장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율법 위에 계신 분이에요. 한참 위에. 그런데 일부러 율법 아래, 노예의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나신 건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7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죽음에,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사망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생명 주었죠. 그죠? 고린도후서 4장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산다. 이게 원래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 말인데 이게 그리스도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사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고 생명은 우리 안에서 한다. 그죠? 그래서 바울도 똑같은 패턴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원래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시던 분인데 이렇게 노예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바울도 부유한 상류층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낮추어서 노예의 수준으로까지 내려갔다 이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바울이 원래 자유인이고 그냥 평범한 자유인도 아니고 상류층 자유인이에요. 근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바울은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됐다. 그 노예가 됐다는 말을 이거를 여러분들이 과장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은 실제로 노예처럼 됐어요. 왜? 그 텐트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텐트 만드는. 이 작업장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작업장이 지금 이 스튜디오보다 조금 더 큰 작업장에서 바울이 일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작업장에서 일할 때 누구랑 같이 일하냐면 동료 수공업자랑 같이 일을 해요. 또 거기 누가 앉아서 일하느냐? 노예가 같이 일을 해요. 근데 그 노예는 그 텐트 만드는 공장, 그 가게의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노예예요. 그래서 이 노예 중에 이 수공업 기술을 갖고 있는 노예들이 있어요. 뭐 가르쳐도 되죠. 그런 노예들을 데려다가 사서 자기 그 공장, 자기 작업장에 데려다가 놓고 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수공업자한테는 월급을 줘야 되죠. 1급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수공업자. 하지만 노예는 1급을 줄 필요가 없어요. 네. 밥만 먹여주면 돼. 그럼 바울이 거기서 일을 할 때 작업장이라는 게 어디 있는 거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시장 골목이 있고 여기에 이제 가게가 있다며. 가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텐트를 파는 가게라면 이 가게 뒤에 이렇게 작업장이 붙어 있다고. 이렇게 여기에서 바울이 텐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든 텐트를 여기 가게에서 파는 겁니다. 주로 근데 기성품을 팔지 않고 주문 제작해요. 주문 받으면 만드는 거예요. 그 저 뒤에서 바울이 여기서 이제 앉아가지고 텐트 만들 때 거기 노예들이 같이 섞여서 한 대여섯 명이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삶은 노예보다 더 나아요? 노예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더 나은 점이 있어요. 뭐냐? 주인이 먹여줘. 밥을 하루 세 끼. 그렇잖아요. 노예는 자기가 밥벌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인이 먹여줘요. 입혀줘요. 옷도. 잠은 재워줘요. 예. 근데 바울은 밥 세 끼 먹어요? 못 먹어요. 바울이 배가 고프고 목말랐다 그러잖아요. 자기 입으로. 옷은 제때 못 입어요. 여름 되면 여름옷, 겨울 되면 겨울옷 입어야 되는데 바울은 그게 안 된다고. 오죽했으면 감옥에 갇혔을 때 들어와 가보의 집에 있는 내 겉옷 가져오라고 디모데한테 죽기 전에 추워 죽겠다고 옷 좀 갖다 달라 그러겠어요. 잠자는 건 렌트비 내야 돼요. 돈. 방 빌리면 공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식주를 스스로 다 해결해야 되는데 노예는 뭐야? 의식주는 다 해결 끝 돼 있는 거예요. 누구 삶이 더 좋아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수공업자로서 바울의 삶은 돌아다닐 수 있다.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거 빼놓고는 노예보다 나은 게 없어요. 노예보다 더 못하다고요, 사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9장 20절 다시 보여요. 9장 20절. 고린도전서 9장 20절. 19절 참 19절 앞에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노예가 된 것은 이란 말이 이 과장이 아니라고. 과장이 아니라. 절대로 과장 아니야. 노예가 된 거야. 노예보다 더 못한 거야 사실은. 그 다음 그 아래 20절. 유대인들은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을 유대인들 얻고자 하며 그 다음 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얻고자 한다는 말은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원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도 율법 아래 태어나셨죠. 그가 원래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하지만 율법 아래 태어나 있어. 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도 똑같다, 이거예요. 바울도 똑같이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되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된 게 뭐냐면 회당에서 매 맞은 걸 말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매 맞은 거. 회당에서요, 매 맞는 거는요, 이방인은 끌려가서 매 맞지 않아요. 유대인만 매 맞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재판받고 유죄 판결받고 형벌로 태형을 당하는 거예요. 태형. 최고로 40에서 하나가만 매 맞는 게 최고형이에요. 태형 중에서 최고형. 39대 맞는 건데, 바울이 뭐 39대 맞는 것만 5번 맞았습니다. 그러면 30대, 20대, 10대 맞은 거는 바울이 아예 언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저기 회당에서 얻어맞으면서, 그죠? 이렇게 복음 전했다 그랬죠. 왜? 거기 유대인들이 있고 거기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이방인들이 앉아 있으니까. 근데 보세요. 바울이 나 이제부터 유대인 안 할 거야 이렇게 선언해 버리면요, 매 안 맞아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매 맞으러 가는 날인데, 바울이 그날 아침에 바울이 야, 나 더 이상 못 맞겠다, 나 안 가 회당에. 그러면 강제로 끌어다가 때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유대인들이. 정해진 시간에 거기 매 맞으러 안 오면요, 그래? 그럼 됐어. 그 대신에 너는 이제 앞으로 배교자야. 배교자. 회당에 못 들어와. 배교자는. 더 이상 너는 유대인 아니야. 이렇게 된 거야. 배교자는 회당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바울이 매를 맞는 거예요. 왜? 이 마을 회당에서 내가 매를 맞아야 그 다음 도시에 갔을 때 또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바울이 말하죠.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 매를 맞으면서 고난 당하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 당한 것과 유사한 거야. 유사한 거야.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 당하셨죠. 그죠? 바울도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 다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고난의 코이노니아라 하죠. 참여한다. 경험적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는 죽으셨어요.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고난에 어떻게 참여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닮는다는 게 마음속으로 그 심성, 온유한 심성, 그죠?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내가 닮아간다. 그 정도가 아닌 거야, 바울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할 때는 자기의 높은 지위도 버리고 노예처럼 되어서 자기 밥 새끼도 못 먹으면서 그렇게 굶고 헐벗고 이러면서, 예? 돌아다니고, 예? 그러면서도 맨날 매 맞고 채찍으로
회당에서 채찍으로 맞거든요. 채찍으로 맞고. 그러면서 뭐야?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뭐야?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야. 남은 건 뭐야? 그 죽으심을 본받는 것만 남은 거야. 죽으심.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럼 나도 그러면 어떻게 해?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순교하면 그게 뭐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다. 그렇게 해서 똑같은 심몰피조 동사라 했죠. 몰페가 똑같아지는 거야. 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형상이 똑같아진다. 물론 이제 형상이 똑같아지는 건 부활 때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79페이지에 이렇게 썼어요. 이와 같이 바울과 그리스도 사이에는 유형적 일치, 영어로 타이폴로지컬 유니티가 발견된다. 이런 뜻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말한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기 보면요.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단언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으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한 정도인데 이 대목에서 야 설마 바울이 이런 심한 말을 했을까? 이러면서 아예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거는 바울이 오버스테이트먼트, 지나친 말을 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한때 제가 신학 바울 서신 연구하기 전에.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나는 본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말하죠. 왜? 그의 삶 자체가 그 패턴이 그 유형적으로 그리스도의 삶하고 딱딱딱딱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단계 죽으심도 본받는 순교의 단계로 이미 바울은 이제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같은 패턴으로 따라가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절대로 과장법이 아니에요. 오버스테이트먼트도 아니라. 자, 79페이지 하단에 11절. 자, 빌립보서 3장 11절로 넘어갑니다. 딩크님, 요즘 WCC, NCCK, WEA 가입한 목사님들, 배교자들. 근데 이제 이게 WCC나 NCCK나 WEA나 이게 그 개인은 가입할 수가 없어요. 개인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단체가 가입을 하게 돼 있어요. 교단이. 그러니까 WCC는 제가 소속한 통합적 교단이 WCC 가입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인데 내가 가입한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단이 가입을 해 놓다 보니까 나는 또 그 교단 소속의 목사다 보니까 나도 이제 가입한 것처럼 되는 셈인데 나는 한 번도 WCC 가입하자고 주장한 바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WEA, WCC, NCCK가 다 이제 교단 단체 가입인데 하여튼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건 아닌데 이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교단이나 단체 차원에서 이제 그 탈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탈퇴를 해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지금도 잘 들리죠? 예, 들리죠? 오케이. 예. 자, 다시 돌아와서 11절. 빌립보서 3장 11절.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네. 그래서 어찌 하든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러니까 이 종착점은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거는 이 그 당시에 보면은 복음만 얘기한 거야. 복음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게 부활이잖아요. 근데 이제 부활이라는 거는 헬라 로마 종교에서는요. 이 기본적으로 부활을 가르치고 믿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거를 아예 이야기 안 하는 거야.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야. 헬라 로마 종교는. 근데 이제 그 헬라 부활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영혼 불면설입니다. 영혼 불면설. 근데 영혼 불면설은 이제 헬라 로마 종교에 간혹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뭐 전체가 다 믿었던 게 아니고 플라톤 철학이라든가 뭐 피타고라스 철학이라든가 신비주의 종교 등등 이런 데서 이제 영혼 불면설을 가끔 이야기해요. 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헬라인들로서는 부활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 복음만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직접 몸으로 깨닫고 능력으로 부활에 이르기를 소원한 겁니다. 예. 뭐 12절 넘어가겠습니다. 12절 3장 12절. 12절 이미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제 12절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얻었다라는 것은 이제 손으로 붙잡았다, 뭐 터득하다, 깨닫다, 뭐 그런 뜻인데 무엇을 뭐 잡았다는 거냐? 예? 목적어가 대체 뭐냐? 얻었다 함도 아니요. 무엇을 얻었다는 거냐? 그래서 이게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어떤 목적어를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한 거지라고 우리가 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는 것, 그렇죠? 그건 아직 얻지 못했죠. 아직 손에 붙잡지 못했죠. 예. 그러니까 온전히 이루었다. 이거는 완전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온전히 이루었다, 완전해졌다. 그러니까 완전해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야? 내가 아직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즉 완전히 그리스도를 닮지 못했고 부활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죠. 아직 살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죽어야, 그죠? 죽어야 부활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아직 죽지 못했다 얘기한 건데 바울 입장에서는 순교하지 못한 거야. 아직까지 순교. 그 다음 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대목이 한국말 번역이 좀 애매해요. 이 헬라어를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하면은 나는 나 자신은 그리스도에게 체포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잡힌 바 된 이란 말이 체포된 이런 뜻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체포되었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메섹 경험 말한 거예요. 다메섹 경험. 그러니까 다메섹 경험에서 바울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로잡혔다. 체포됐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혔다. 그렇게 말하면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동사가요. 카탈람바노라는 동사인데 이 카탈람바노라는 동사가
이제 체포하다라는 동사인데 이게 전쟁으로 가면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거. 포로로 사로잡다라는 동사예요. 그게 수동태니까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포로로 사로잡혔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포로로 사로잡혔는데 그 목적을 사로잡힌 그 목적을 내가 쫓아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쫓아간다. 쫓아간다는 말은 뭐 추격한다, 달려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굉장히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미 포로로 사로잡혔었는데 왜 잡혔었냐 하면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뭐 사도가 되라고 잡힌 거죠. 포로로 잡힌 거죠. 근데 그 잡힌 그 목표를 그 이유를 나는 지금까지 달려가듯이 그렇게 추구해 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목표를 내가 완전히 달성한 것도 아니고 내가 완전히 그것을 이룬 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다메섹 사건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포로로 사로잡혔고 그리스도가 하라는 대로 나는 지금까지 하면서 살아왔는데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 내가 사도로 부름받으신 그 목표는 뭐냐? 나도 부활에 이르는 거다. 부활에 이르는 거다. 부활에. 그 부활에 이르는 건데 내가 일단 죽어야 나도 부활에 이르는 거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를 죽음까지 본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개인적으로 나의 그 목표는 뭐다? 그리스도를 닮는데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목표다. 그래서 그걸 향해서 지금 한 가지 목표를 바라보고 쫙 달려왔다. 자, 그 다음 절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읽어볼까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13절 다시 올라가시고 여기서 보면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기서도 이제 카탈람바노 동사가 이제 사용됐는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그 워드 플레이 같은 거죠. 왜? 나는 예전에 그리스도에게 내가 포로로 잡혔었는데, 그죠? 내가 그 목표는 아직 내가 카탈람바노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서 나는 아직 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달성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건 뭐예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과거의 일. 근데 과거의 일이 뭘까요? 과거의 일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이만큼 닮은 거예요. 이만큼.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지금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그게 한 10% 남은 거예요. 10% 앞으로. 그럼 뒤에 90%는 이미 끝난 거예요.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90%는 이미 그리스도를 닮은 거예요. 그 평소 우리 평범한 인간 같으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야, 나는 이렇게 많이 그리스도를 닮았어. 나 90% 정도는 그리스도 닮았네. 대단한데 나. 그렇게 생각할 건데 바울은 뭐라 그래? 그건 다 잊어버린다. 잊어버린다.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아직 10%. 뭐야?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 또 부활에 이르는 거. 그게 아직 남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순교. 이제 순교. 그거를 잡으려고. 죽으려고 뛰어가는 거예요. 죽으려고. 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그 인물의 매력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이룩한 거, 그리스도를 이렇게 많이 닮았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흡족해하지 않아요. 아직 남은 일, 못다한 일에 관심 갖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인간이 드물죠. 근데 이런 형태의 인간형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 같은 인간형. 어떻게 보면은 좀 외국수죠, 외국수. 외국수고 한번 목표를 설정하면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거 좌우로 고개를 돌리지 않고 한 길만 걸어가는 그런 형태의 인간형인데 바울이 그런 사람. 근데 그게 하필이면은 목표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완전히 담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뭐야? 죽기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죽기 위해. 죽음을 향해서. 예. 그러니까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항상 90%의 뭐가 있어도 아직 10%가 모자라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목사님들이 그 설교 시간에 컵이 있는데 물이 90% 구분응선에 차 있으면은 아유, 이거 물이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고 한편으로는 아직 10%가 부족하네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는 건데 바울은 후자인 거예요. 아직 나는 멀었다. 아직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나는 멀었다. 아직 내가 더 달려갈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이 진정한 사도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13절까지 하고요. 14절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오셨는데 제가 중간에 실수로 손을 이게 잘못 잡으면 이게 탁 내려가 버리네. 그래서 아랫부분 잡아야겠어요. 마이크가 중간에 잠깐 꺼졌는데 죄송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29일 이재명 두 번째 사안 그 위증교사 협의 1차 심리가 열린 날인데 오늘 2시 반부터 이제 심리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 되면은 이제 공개될 텐데 뭐 하여튼 이재명이가 법정 구속되고 뭐 최소한 2년 징역 유죄 판결 받으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죄 판결 받는 거는 뭐 이미 결정된 거고 무죄 받기는 이미 글렀고 유죄는 당연한 건데 이제 법정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만 남은 건데요. 법정 구속돼도 좋고 안 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이재명이 계속 저렇게 그 당대표로 있으면서 계속 재판 받으면서 민주당이 두 패로 친명과 반명으로 이제 나눠져서 치고받고 싸우는 일만 남았는데 앞으로 그 계속해서 구속한다고 내버려 두면요 그 싸움이 더 치열해져요. 그래서 이게 오늘 구속돼 버리면은 우리는 뭐 카타르시스를 느끼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바로 전열 재정비하고 또 2년 반 후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후보 내세우고 이렇게 하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법정 구속 안 되는 게 우리한테도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빌립보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특별히 바울 사도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가 참된 복음을 믿고
또 그 믿음 안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재명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주여 이 악의 무리들이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